여러분 처음부터 지금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고 시작할 텐데요.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50대를 대상으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절반 정도 되는 42.7%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걱정을 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교육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비용 문제, 자녀 뒷바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설문조사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는 우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더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효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라는 신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우리 한번 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근심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토록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구절을 보시듯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신다, 한탄하고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마음으로 계획한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시는데요. 우리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걸 보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제대로 말하자면 죄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세히 보시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당을 지어서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너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지지 않는 것, 분열되고 있는 것, 공동체성이 없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다. 얼마 전에 제가 항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왜 교회가 동성애 문제만 대해서 그렇게 발벗고 다니냐, 왜 나가서 항의 시위하느냐, 지금 안마방도 있고 유흥업소도 있는데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막 항의하는 거예요. 다분히 그분의 의도가 느껴졌지만은 제가 그래서 아니 잘 생각해봐라. 지금 뭐 안마방이든 이런 거든 좀 안 좋은 것들은 이미 사회에서도 죄라고 하고 있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저런 설득을 했지만 설득은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이제 뭐 다른 말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과 통화를 하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그분이 보기에는 동성애 문제 외에 다른 죄들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 말을 제 인생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내가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제 문제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끄러운 욕심 속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뒀다, 이 말에는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고 표현한다고요. 그 근심하신다에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심하신다 헬라어 표현을 보니까 슬퍼하신다, 비통해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이 공동체 문제, 하나로 세워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꾸만 분열되고 있는 공동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비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시는데,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성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솔직히 이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지는 것, 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세상적인 이 동성애 문제에서는 우리가 발벗고 나가고 있는데, 나의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발벗고 나가고 있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좀 지키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지켜라는 거예요. 되지 않으니까, 안 되니까 힘써서 너희가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몇 번째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지체를 보면서 밀어내고 저 사람과 상종하기 싫고 말도 섞기 싫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멸시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만 알면서 구하소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의 조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극단의 조치, 바로 억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없지만 억지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배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을 무지막지하게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그 채찍이 어떤 채찍? 끝끝이 두 갈래로 나뉘어진 채찍. 한쪽 끝에는 돌뭉치가 달려있고 한쪽 끝에는 뼈 조각이 달려있어서 그것을 계속 맞으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된대요. 상처가 너무나도 깊게 패이고 많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무에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노뱀처럼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지 못했어요. 연약하신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게 많이 맞으셨는데 죽지도 못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저히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지금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는 그냥 그 광경을 구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나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억지로 나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나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시면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이 보이시죠? 니게로, 흑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니게로라는 이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므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개척 멤버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훌륭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억지로 나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짊어졌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일 정도로 엄청난 일꾼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라도 하는 것,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마음은 잘 되지 않는 것, 내가 아는데 내 알무로만 그치고 있는, 그래 내 마음은 잘 안 되는 것, 이거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 마음으로 오늘 이제 4가지 정도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첫째는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고개 들고, 자, 진리를 따르자.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분열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립하고 있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거짓을 버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분열의 문제, 이 어려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이 거짓을 먼저 버려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할까요? 이 거짓이라는 게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 인간의 사이가 단절되어지는 것, 대립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마귀의 거짓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에 아담이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신 공동체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든 거짓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분열되고 대립되는 관계를 만들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가장 첫째로 거짓을 삼가라 정도가 아니라 거짓을 버려야 한다. 거짓을 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짓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느 노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스승이 한 명 있었는데 산책을 하다가 어떤 빈 공터를 보더니 잡초가 무성한 땅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잡초들이 자라지 않게 한번 해봐라, 이런 미션을 줬습니다. 어떤 제자는 낫을 가지고 전부 다 잡초를 다 잘라냈어요. 어떤 제자는 약을 써서, 독한 약을 써서 이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불로 그 잡초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또 각기 다른 제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 잡초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다시 와보니 그곳에는 무성하게 잡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투덜거렸어요. 아니, 되지도 않습니다. 뭐 불로도 태워보고 약도 써보고 온갖 것 다 해봤는데 잡초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흘렀는데 다시 스승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공터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터에는 잡초가 아닌 벼가 풍성하게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잡초가 아니라 벼가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잡초를 없애는 것, 잡초가 자라는 자리에 수확물을 재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는 거, 침묵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침묵도, 그러니까 무기이라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자라지 않기 위해서 벼를 심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는 바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 헬라어로 알레세이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거짓이 없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지금의 이 시대, 그래서 예배하는 것마저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뭐가 가장 필요할까? 이 고민을 했을 때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바로 올바른 말씀에 대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가장 우리 주변에 물이 많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 아십니까? 설교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뭐 분별 없이 듣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을 설교가 없다라고 아우성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 교회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니 설교한다고 했을 때 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이용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예배 시간에 무엇을 나눠야 된다고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가 해석하는 내 마음대로의 성경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는 공동체,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먼저 되어야 되겠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될 것, 둘째입니다. 둘째는 바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자, 저를 따라합시다. 다시 따라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자.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감정 중에 분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분노는 두 가지 분노가 있어요. 두 가지 분노. 하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이고 하나의 분노는 죄가 되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죄가 되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분노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죠. 제가 한번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하는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지금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분노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거룩한 분노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다시 이슈가 되는 이 평등법,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제가 되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표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하고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 이것을 해야 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지 않는 분노, 죄가 되는 분노는 또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장 26절입니다. 26절.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보이시죠? 자, 시작. 자, 바울은 지금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우리가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 화를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 저는 제 첫째 아이가 10살이고 둘째가 이제 5살인데 아이들의 예의 없음과 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면 회초리를 들어요. 손바닥 한 대 정도 때립니다. 막 세게 때리는 거 아닌데, 그런데 좀 오래된 일인데 제 첫째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제가 그 잘못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겠죠. 이거 잘못된 것이야.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막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해도 한 30분 40분 되니까 저도 지치고 이제 걔도 지치는 상황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걔를 엄청나게 혼낸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놀랄 정도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다면서 애를 혼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났겠죠?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애한테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 혼을 내고 난 이후에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엄청나게 화를 냈으면 속이 시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안 좋아요.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되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했지, 좀 더 참을 걸 했나 한번 되돌아봤더니 제가 처음에는 제 아이의 잘못과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화를 냈잖아요. 그렇게 혼을 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 더 그 화를 계속해서 내다 보니까 아이의 잘못과 상관없이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아이를 혼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술 마시는 분들 아시죠? 술 마시는 분들, 내가 술을 마시고 술이 마시고 술이 나를 마신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중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분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정말 그 이유가 맞는지 우리 27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7절. 26절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시고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통제하지 못하는, 다스리지 못하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 분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환영 인사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화면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게 뭘까요? 오씨, 어떻게 알아? 제가 세계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서울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어지럽습니다. 그죠? 저는 요 대구 지하철도 못 탑니다. 잘 못 타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서 여기서 우리 집까지 걸어간 적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복잡한데 여러분 이 지하철에서 진짜 수십 대의 지하철이 그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다니게 됩니다. 가야 할 때는 가야 되고 멈춰야 될 때는 정확하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지하철이 가야 할 때 가고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참사. 우리의 분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 알고 다스려야 될 때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할 때 분노하고 다스릴 때 다스릴 줄 알아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건 바로 세 번째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자. 먼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선한 일과 비교되는 일이 있는데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 비교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4장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이상합니다. 잘 보시면 도둑질과 선한 일이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왜 도둑질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봅니다.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이 지금 도둑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즉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가운데 어릴 적에 아버지 지갑에 손댄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다 구원받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만 좀 놀고 공부 좀 해라. 그만 좀 놀고 공부 좀 해라.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이 말의 핵심이 그만 좀 놀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부 좀 해라는 말입니까? 공부 좀 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이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분열된 에베소 공동체가 하나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발을 씻을 때요. 여러분 발을 씻을 때 어떻게 씻습니까? 발을 씻을 때 발에 비누를 묻혀서 발으로 발을 비빕니까? 아니죠. 손에 비누를 묻혀서 발에 씻게 됩니다. 손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선한 일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위해서는 내가 손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를 해야 된다. 수고하고 힘써라. 선한 일을 해라. 이거 해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 하지 않을 때, 이거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도둑질이 반복되는 것은 그가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도둑질, 심각한 영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이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될 것, 네 번째, 그것은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개를 들고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 자, 본문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말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1대지 25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 있지 않습니까? 말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언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이 말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을 때 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곡차곡해서 쌓일 때 나는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보기에는 심각한 대립이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 서로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비난하고 욕하고 마치 정치 선거처럼 네거티브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온갖 더러운 말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니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비난을 하고 헐뜯고 그렇게 나쁜 짓, 그런 나쁜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바로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쌓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내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힘쓰고 수고하는, 억지로라도 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우리 샬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로서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부단히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을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돼, 이 정도 수준의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개성이 다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줘, 나도 용서해야 돼, 이 정도 수준이야 아니라고 했죠. 반대입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를 다시 옥졸들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이의 은혜를 알고 그 긍휼을 안다면, 그 은혜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내가 제대로 바라볼 줄만 안다면 나는 반드시 용서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면 나 이 더럽고 무거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가 내 안에 깊숙하게 올바르게 박혀 있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열된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면서 왜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한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가벼워서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억지로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